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만나고 교제했던 너무나 좋은 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제가 DTS 학교장으로 있을 때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의 부모님은 교회 일을 가장 우선시했던, 다른 모든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라면 가장 우선시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살려달라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암 진단을 받고 나서 3개월 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 데려간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라면 이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욥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려고 했습니까? 욥도 자신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자,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화를 주신다,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역사서가 이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복받은 케이스가 쭉 나오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케이스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이죠. 역사서뿐입니까? 모든 선지서가 사실은 이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을 거야.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신명기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보면 축복의 케이스들보다 저주의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축복의 내용은 적고 저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주의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한 것은, 너희가 만약에 이런 저주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의 케이스가 됐구나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저주의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을 딱 펴놓고 보는 거예요. 내 저주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가 찾아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죄는 이 죄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찾고, 그 죄를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저주의 상황이 일어났으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찾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삶에 딱 이 저주의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욥이 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가 레위기, 신명기 펴놓고 이 저주의 상황이 나한테 어떤 상황에 맞는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도 정확히 이 구약의 진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도 이겁니다. 신약에도 보면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소경으로 났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죄가 부모의 죄냐 자식의 죄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고난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왔다, 이건 죄 때문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욥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야,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 죄가 아닌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어, 원인을 모르는 고난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난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기의 저자가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당시 독자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장치를 욥기 안에 해두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의 이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욥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확실한 장치들을 몇 가지 해두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이 산문으로 쓰여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시로, 시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시 부분하고 산문 부분이 잘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가톨릭 성경, 가톨릭 개역, 가톨릭 공용 세번역이나 이런 이제 성경들을 보면 거기에 시 부분과 산문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요, 앞부분과 끝부분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이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문과 시로 나누어져 있을 때 산문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로 쓰여져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문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 1장, 2장은 산문, 마지막 장도 산문, 나머지 가운데 부분이 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게 앞부분, 끝부분이 산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동일합니다. 이렇게 글의 앞부분, 끝부분을 똑같은 내용을 쓰는 것을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에 8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8번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복 전체의 내용은 지금 현재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현재 천국 백성들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처음 내용과 마지막 내용이 동일합니다. 39장 초반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 창세기 39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 처음 시작과 끝나는 부분이 동일하죠. 그런데 창세기 39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요셉이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서 옥살이 하는 내용도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내용인데 그 앞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 내용 보면 와, 요셉 인생 완전히 꼬였네, 완전히 망했네, 이렇게 얘기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인생 막다른 길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을 써서 이 안에 있는 전체 내용은 이 의미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가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 앞부분 1장부터 2장, 그 다음에 42장에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욥기 내용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1장, 2장, 42장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래요. 1장 3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1장 5절 욥이 얼마나 자기의 가족들이 거룩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히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장 3절에도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2장 1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욥기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욥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2장에도 보면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의 말은 옳았는데 너희는 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8절에는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7절과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 한 말이 옳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욥기에 처음과 끝에 산문으로 쓰고 내용까지 동일한 이런 내용을 수미쌍공 구조를 써가지고 욥이 의인이었다, 욥은 범죄하지 않고 옳게 행동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의인이었다, 욥은 옳은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욥기를 이해하는 베이스를 쫙 깔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찾아온 고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 안에 나오는 욥의 반응도 옳은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욥기를 읽을 때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욥기를 읽으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욥이 욥의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이거든요. 논쟁할 때 보면 욥의 친구들이 구약의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옥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욥기를 약간 정신줄을 살짝 놓고 욥기를 쭉 읽다 보면 내가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욥을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이 내용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욥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말입니다.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빌닷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욥기 8장 4절에서 6절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는 구약의 진리입니다. 주옥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욥기 11장 6절 소발이 한 말인데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의 죄의 일부를 잊어버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네가 받는 벌은 네 죄에 비해서는 아주 훨씬 적게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하도 친구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는 정결하다, 자기는 깨끗하다 얘기하니까 소발이 짜증이 확 나가지고 야, 너 진짜 나쁜 놈이야. 네가 지금 받는 벌은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작게 받는 벌인 줄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새 친구들의 논리는 죄 때문에 고난받으니까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새 친구들과 좀 비슷한 논리를 펴니다. 인과응보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는 조금 더 나가서 고난의 이유는 정결,
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통해 33장 26절에 그의 공의를 회복하신다. 36장 10절에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에는 이유가 있는데 정화를 위한 것이다. 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이 엘리후의 말을 어떻게 볼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 이 엘리후의 말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옳은가? 엘리후의 말을 옳다고 볼 건지, 아니면 엘리후도 기본적인 논지는 욥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후를 안 좋다고 볼 건지, 옳다고 볼 건지, 그르다고 볼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엘리후의 손을 들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욥이 의롭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정화의 측면이, 정결의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야고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정화의 측면, 정결의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욥기에는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입장에서는 누군가 저주의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정확히 이 신명기의 진리, 구약의 진리로 욥에게 조언을 해 준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구약의 주옥 같은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42장 7절 말씀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정확히 구약의 진리를 가지고 말했는데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장 8절에 보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욥의 친구들이 뭐 잘못된 말을 한 게 있습니까? 구약의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욥의 그 친구들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구약의 하나님 율법에 완벽하게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최고의 석학적 학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의 결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한 모든 내용들이 일반적인 진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첫 번째로 잘못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 좀 안다고 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쉽게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사람을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친구들의 잘못은 고난당하는 욥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하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잘못된 말 했어? 욥의 친구들도 틀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진리들을, 진리 중에 진리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대요. 왜요?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액자에 걸어 놓는 그런 말씀들도 많거든요.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하시는 분들에게 액자로 많이 선물해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욥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죠. 욥기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어떠세요? 이 말씀들 읽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다 주옥 같은 말입니다. 진리예요. 네가 고난당하는 거 너의 죄 때문이야. 이게 욥의 친구들의 논지인데 이거 사실 구약의 핵심 진리거든요. 진리를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게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지 않아서, 위로해 주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상대를 찌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상대를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틀렸다,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친구들은 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쿡쿡 아픈 데를 계속 찔려도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정확하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서 알려줬냐 이거 보시지 않고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보십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 아프간 난민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새벽에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부어주셔서 정말 따뜻하게 하나님 사랑 가지고 가서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하나님께 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욥의 친구들은 구약의 진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전 재산, 자식,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데 욥의 친구들은 내가 마지막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까지 욥의 친구들은 그걸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간사인 우리들이 제가 간사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욥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보루, 하나님과의 그 관계까지 친구들이 마구 흔들어 대는 겁니다. 너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너 벌 주시는 거야. 저주하시는 거야. 욥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관계, 그것까지 마구 흔들어대니까 욥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자,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마지막 보루까지 흔들어대니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3장부터 31장까지 29장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20장에 걸쳐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야, 좀 그만 좀 해라. 너희들 정말 너희들한테 서운하다. 너희들 왜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 하면 욥이 사실 하고 있는 말은 친구들을 향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서 욥의 한 말, 총 욥이 한 말이 590절인데 그 중에 511절, 87%가 다 욥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욥이 3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나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 보고 욥이 이제 막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욥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막 토로하고 쏟아내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욥이 잘못했어. 이러니까 욥이 고난받지. 욥이 의롭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욥기를 볼 때 욥기 앞부분, 1장, 2장 부분, 그리고 욥기 마지막 부분, 42장 내용으로 욥기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베이스를 깐다고 했잖아요. 욥기 앞부분, 끝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은 의인이다. 욥의 행동은 옳았다. 욥의 반응은 옳은 반응이었다라고 욥기 앞부분과 욥기 끝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지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말도, 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이 내용도 뭘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뭔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의로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조차 의인의 기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 처음과 욥기 마지막에서 욥은 의인이었다. 욥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욥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욥기 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욥이 의인으로서 하는 행동이고 욥이 옳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딱 얘기해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안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막말하고 토로하는 이 내용들 다 의인의 기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할 때 나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고난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해되지 않는데, 화나는데, 속상한데, 정말 속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점잖게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고통 속에서 굉장히 험한 말들 많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막 죄를 막 삼족을 멸하게 해달라고, 막 죽여달라고, 막 굉장히 험한 말들 많이 합니다. 욥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할 때, 나 오늘 저녁에 고기 먹었어. 이거 비싼 소고기 먹었는데, 이거는 막 속이 너무 거북해갖고, 막 이제 체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소고기니까, 비싼 고기니까, 이거는 걸러내고 토할 거야. 야채만 토할 거야. 이렇게 토합니까? 아니죠. 속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토해냅니다. 욥도 하나님께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의인의 기도인가? 거룩한 말, 잘 정돈된 말만 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 속상하면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돈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기도,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기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욥에게 쭉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알아? 하면서 하나씩 쭉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이거 아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계속 이어지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읽다가 쭉 읽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욥이 뭐라고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찾아와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욥이 만나고 욥이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제가 SBS 예배를 드릴 때 목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요 모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닥에 쓰러져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계속 울면서 단 한마디만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찬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반응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물었던 그 어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욥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만났는데 욥이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데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궁금해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한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욥에게 해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가장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고난의 이유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온 건지는 몰라도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욥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씨름하다가요,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DTS를 받을 때였습니다. 예언 기도를 하는데요. 예언 기도를 받았었는데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울면서 나오더래요.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절대 울지 않을 거야 하면서 들어갔대요. 그런데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한 소녀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첫 마디에 아내가 바로 쓰러져서 엉엉 울었대요. 왜냐하면 아내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큰 집에 가시고, 큰 집이라고 해서 삼촌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시고, 그리고 창고 같은 곳에서 지내면서 홀로 그 어두운 방에 앉아서 하나님께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정확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얘기해 준 거죠. 그 순간 하나님,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께 압도되었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어두운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까지 알고 계셨던 하나님, 너무나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자기의 상처, 그 아픔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 힘든 문제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해답이 되어서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로만 충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뭐 어머니 싫어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시골에 외딴 집에서 이제 살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사방을 둘러봐서 집이 한 채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친구였어요. 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분입니다. 어머니는 길을 걸으면서도 늘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새벽 3시가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러 교회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현태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 엄마도 하나님 다음으로 현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분입니다. 저희 집은 늘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늘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자전거에 생선 괴짝을 이만큼 실으시고 마을 곳곳 다니면서 생선을 파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 집이 있으면 집에서 옷이며 신발이며 먹을 것이며 싸들고 가서 나눠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던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뺑소니차에 취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어머니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누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어린 저희들에게 보지 못하게 했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확히 2년 후에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잠깐 작은 아버지 집에 살았습니다. 숙모님이 누나와 저를 불러서 너희들이 우리와 사는 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살아라. 다시는 우리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나와 둘이 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누나를 넘보는 집주인 아저씨 찾아가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밥이 먹고 싶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없는 형편에서도 이웃을 도와주는 어머니를 길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시고 누나와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저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을 통해서 바둑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 친구와 바둑을 두면 항상 졌어요. 그러다가 외가댁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가댁에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매일 바둑을 뒀습니다. 처음에는 16점을 깔고 뒀는데 그래도 졌어요. 제가 한 번 질 때마다 다음 판을 둘 때는 한 점씩 더 깔고 뒀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에 까만 돌 20점을 깔고 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외가댁에서 돌아올 때쯤 몇 점을 깔고 할아버지와 뒀냐 하면 4점 정도 깔고 할아버지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왔습니다. 저에게 바둑을 가르쳐준 친구를 만났죠. 그리고 바둑을 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겼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더 이상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가댁에 가기 전과 갔다 온 후 달라진 점은 뭘까요? 외가댁에 가기 전에는 두수, 세수 앞밖에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가댁을 갔다 온 이후에는 5수, 6수, 7수 앞까지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둑 실력이 훨씬 더 올라간 거죠. 나도 이제 바둑 좀 둔다라고 생각하면서 프로 기사들의 바둑을 TV에서 이제 중계를 해주는데 그걸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프로 기사들의 바둑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 좀 바둑 둔다고 하면서 보는데 프로 기사들의 바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둑 프로를 안 봤습니다. 나중에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창호 구단에게 물었어요. 이창호 구단은 바둑 한 수를 둘 때, 한 점을 둘 때 보통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한 점을 두십니까? 그랬더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앞을 내다볼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50수, 60수 앞을 내다보고 한 점을 둡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프로 기사들의 바둑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5수, 6수 일반적으로 그 5수, 6수 앞을 내다보면서 두는데 프로 기사들은 50수, 60수 앞을 내다보면서 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5수, 6수 앞을 내다보는 제가 50수, 60수 앞을 내다보는 프로 기사들의 바둑이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수천 년 전의 일을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 수천 년 앞을 내다보고 오늘 이 세상을, 오늘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수천 년 앞, 아니요, 영원까지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돌을 여기에다가 왜 두십니까? 왜 두신 것입니까? 한 수, 두 수 앞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 후까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정말 묘수 한 수를 딱 두셨는데 우리는 그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한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하시는 것, 이거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언제 생기는 겁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욥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묘수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신 분들은 우리 찬양 인도자의 찬양에 맞춰서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